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103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좀 길지만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시작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끝나는 시편 103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또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맞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도 우리 아침도 찬양으로 시작해서 잠자는 그 순간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맞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그렇게 이 찬양을 시작한 이 시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렇게 또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내 속에 있는 이 것들이라고 하는 이 케레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내장이란 뜻이에요. 내장. 고대인들은 이렇게 사람의 장기 속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내 이름만, 내 입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더 나아가서는 내 내장, 내 오장육부, 내 세포, 내 몸의 모든 조직, 내 모든 몸의 뼈 마디마디들도 그러니까 내 모든 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소환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한 이 시편 다윗의 찬양은 그것으로 멈추고 있질 않죠. 이 시의 하반부에 보시면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들을 향해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을 향해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피조물들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은요,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 나의 교회,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만물도 다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우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단지 그가 기분이 좋아서, 즐거워서, 그럴만해서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시인이 찬양하는 그 이유, 그 모든 목적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찬양할 충분한 이유, 충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뜨거운 경험, 뜨거운 간증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가리켜서 너라고 하면서 3절부터 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예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이 고백 속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먼저 인자와 긍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놀랍게 받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 은혜를 받은 것뿐이에요. 용서를 받았고, 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높임을 받았고,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받았고,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 받았어요.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은혜를 받은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행하신 일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온전히 기억하면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유진 피터슨 성경의 번역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 젊음을 새롭게 하시니 언제나 그분 앞에서 청춘이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그분 앞에서 늘 청춘입니다. 네. 그분 앞에서 여러분은 늘 뭐라고요? 노인이어라. 그게 아니죠? 아까 폐활량 40이었잖아요. 그죠? 40대. 네, 청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청춘이에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경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근데 막상 죽은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설교단 앞에 이제 관이 놓여져 있었고, 외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관이 놓여져 있었고, 이곳저곳에 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이제 꽃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죽은 사람을 기리는 이 칭송의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은 살아 있을 동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사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설교가 끝나자 이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이 끔찍한 죄인의 모습을 한 번씩 바라볼 수 있도록 관 곁으로 다가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 명씩 한 명씩 관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관은 텅 비어 있었고 대신 커다란 거울이 놓여져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관 안에서 무엇을 본 건가요? 네,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겠죠. 네, 목사님이 말했어요. 바로 그 거울에 비추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주 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시를 읽었을 때 이 시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또 읽어보니까 이 찬양 속에 감사가 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는 감사시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시의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또 다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 음성은 바로 죄인의 음성이었어요. 죄인의 목소리였어요. 이 시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나도 뜨겁게 경험한 죄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 이 103편의 출발은 사실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이 찬양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시인이 저지른 이 죄, 이 다윗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이 죄악 때문에 어떤 죽을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과 같은 이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용서로 다가와 주셨는지를 시인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견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네. 여러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그래서 전멸되어야 마땅했던 이 출애굽의 백성들,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자기 진술이에요. 자기 계시예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들을 전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진노의 불로 다 살라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분노를 참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처럼 분노를 참지 못하는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처럼 죄를 두고 끝까지 기억하면서 꾸짖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따라서 끝까지 모조리 다
갚기까지 복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네, 부서지지 않을 사람, 심판받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열받게 하는 존재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들은 사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부터 100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따라서 우리를 다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지 않으시기로 마음먹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분노를 삼켜버린 거예요. 상처를 받으셨지만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으셨어요. 모욕을 받으셨지만 우리에게 모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처럼 들의 꽃처럼 금방 시들어버리고 바람처럼 사그라질 존재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먼지 같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사랑의 끝판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미가서 선지자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 말씀이 귀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나이다. 주께서는 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인애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마치 내다본 것처럼 시인은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12절에 보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13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창속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결국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해 버린, 그리고 거짓골이 되어버린 이 탕자가 돌아올 때 그가 이렇게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죄를 하나하나 따져 묻거나 네가 방탕하게 써버린 돈 다 갚을 때까지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온 몸으로 그를 환대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준 그런 아버지셨어요. 이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이 어떤가요? 그 사랑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한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보여집니다. 그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말고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탕자의 모든 죄를 다 던져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오로지 그 아들을 곁에 두게 되어서 더없이 행복하고 기쁨에 취한 아버지의 모습으로만 그려져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시편 103편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흐름은 돌아온 탕자를 반기는 아버지의 관대한 태도로 끝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한 이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동생을 받아들이고 축제까지 벌이는 아버지를 굉장히 몹시 못마땅해 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을 주목하는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어요. 늘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의 그 부를 누렸고 아버지를 돕고 성실하게 늘 함께한 아들이었지만,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의 아버지로부터 사실 가장 멀찌감치 멀어져 있는 사람은 사실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형이었어요. 그도 탕자였죠. 다시 돌아온 아우로 인해서 벅차오르는 아버지의 이 감정,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이게 놀라운 그 용납을 전혀 공감하지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어요. 오히려 분노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장 박동과 이 첫째 아들의 심장 박동이 전혀 다르게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형의 마음을 냉담하게 한 걸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거기에 대한 집중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탕자의 형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은밀하고 섬뜩한 방식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누리고 있죠. 그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매일 우리는 어떤가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주변의 탕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귀향해야 될 탕자들, 혹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축제 속에 있는 그 탕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잔혹하게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부패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함과 순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경직하게 만드는 뭔가, 결정적인 그 뭔가를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시의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식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용서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복음이 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들은 용서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혹시 우리의 심장이 그분의 심장과 같이 뛰고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부패한 뭔가가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성품으로 이식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그분의 심장과 함께 뛰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는 자만이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에도 참여할 수 있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 우리의 죄인들의 목소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심이, 우리의 모든 삶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안에서 우리의 영혼 또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과 함께 뛰고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긍휼, 주님의 그 놀라운 성품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단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귀향하는 많은 탕자들이 우리 구산교회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